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일지구 원례 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407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창양교회 최추성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돌보시고 감싸주시는 하나님, 저희 일지구 여신도들을 하나님의 성전인 창현재단으로 인도하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끝이 안 보이던 코로나로 아물게 했던 시간을 보내고 다시 새 봄과 함께 일지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하나님, 주님 가르치신 길을 가기 위해 다짐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 잠든 영혼을 깨워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옵소서. 저희 삶 가운데 주님 가르치신 길을 벗어났다면 되돌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강한 힘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주님의 고난을 명상하는 사순절입니다. 이 시기에 주님의 고난이 무엇인지 명상하게 하시고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용기도 주옵소서. 생명 살림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우리 여신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 평등, 평화와 생수가 강같이 흘러 모두 함께 어우러져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신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지구촌 곳곳에는 끊이지 않는 전쟁, 지진, 자연재해로 인하여 여전히 신음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을 정치적 무기로 삼고 주변국을 위협하는 북한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깨우쳐 주시옵소서.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비록 지금은 암울하고 캄캄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올 것을 믿으며 사순절을 묵상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각자 속한 교회는 달라도 한 목표를 향한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게 하셨사오니 일지구가 하는 사업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구장을 비롯한 임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일지구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작은 불꽃들이 모여 큰 불을 일으키듯 각 지의 모든 교인들이 모여 하나님의 큰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인한 말씀에 은혜와 기쁜 깨우침이 있게 하옵소서. 성전을 나가면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행함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아름답게 품어가는 여신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세상의 소망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창현교회 여신도회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창현교회 임승태 목사님 나오셔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신도회 서울연합회 제1지구에 원래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여신도 회원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뵙지 못했는데 우리가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다시 여러분을 만나 뵙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도 기쁩니다. 우리 예배에 참여한 우리 역교우들 함께 잘 오셨습니다. 한번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가 예상하는 바 지금은 코로나가 잠잠해졌지만
언제라도 코로나와 같은 질병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지 말고 상황에 잘 대처하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호모데우스와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폭풍은 지나가고 인류는 살아남겠지만 우리는 다른 세상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 사회의 변화의 방향은 비정상적이지 않았지만 그 속도가 비정상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느긋하게 스키를 타다가 갑작스럽게 현기증 나는 내리막길을 달려 내려온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것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정상화가 아닌 역행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우리가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새로운 표준과 일상, 뉴노멀에 진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표준과 일상에 대비하고 준비하려면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삶을 재부팅하는 것이 아니라 리셋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운영체계와 CPU를 온전히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도 이러한 시대 상황을 분별하고 뉴노멀, 새로운 표준의 시대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영향력 상실에 대해서는 이런 환경에 대한 대처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영향력 상실은 이런 환경의 변화로만 설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까?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단지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나 맨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질 당시에 그 의미가 지금과는 많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본문 26절 말씀에 보면 처음으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성도들에게 붙여진 경위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본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방 도시인 이 안디옥이란 도시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얻게 되었습니까? 먼저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심해졌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박해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었고 이후에 야고보 사도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도들은 박해와 핍박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박해와 핍박을 피해 유다와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넘어서서 이방 지역인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형편은 이방 지역으로 이민 온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민 온 사람에게 최우선 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정착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들은 박해와 핍박을 피해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지만
그 땅에 정착하는 일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힘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머문 자리마다 그들이 믿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그들은 그들의 새로운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이 광경을 목격했던 이방인들은 그들을 보고서 이들은 정말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구나 여기고 이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을 던져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신도의 소연합회 제1지구의 회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렇게 쉽게 불려지는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에 관한 일화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거느리고 있었던 군대 병사들 가운데 알렉산더 대왕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알렉산더라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는 아주 문제가 많은 병사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병사가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동일한 이름을 가진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이 모욕을 당했습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은 이 병사의 잘못된 행실이 왕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깊어가는 야음에 알렉산더 대왕은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알렉산더 병사의 막사를 찾았습니다. 그날도 술에 취해 있던 알렉산더 병사는 엄격결에 일어나서 대왕에게 경례를 붙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알렉산더라지? 네, 그렇습니다. 내가 나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반복하여 잘못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내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다. 당장 너의 이름을 바꾸어라. 바꾸고 싶지 않으면 너의 삶을 바꾸어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명령은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벗어 던져버려라. 그러기 싫거든 너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그들의 입술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출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입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에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역사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역사의 재현이었습니다. 그들은 변화된 삶을 통하여 주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신도의 제1지구의 회원 여러분, 전도는 우리의 입술로만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5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5절로 넘어갑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사람, 주의 성산에 머무를 사람은, 주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되게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근래에 와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조사 결과를 보면 한결같이 등장하는 기독교인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보게 될 때 어떤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겐 충격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게 될 때 그들은 이기적이다, 그들은 배타적이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지난 조사 결과입니다. 지난 2020년 5월 조사 결과입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조사 결과입니다. 시사주간지 시사인과 공영미디어 KBS 공동으로 국민 신뢰도 조사를 했습니다. 1위가 그 당시에는 플러스 75점으로 질병관리본부, 2위는 플러스 72점 의료인, 의료기관이었고, 반면 종교단체는 국회 마이너스 33점, 언론기관의 마이너스 45점보다 낮은 마이너스 46점이었습니다. 과거의 교회는 재난의 시대에 자기 희생적인 사랑과 공공성을 보여주면서 미움과 반목의 세상 속에서 사회 통합적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는 공적으로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집단 감염과 지역 감염의 위험성을 외면한 채 소집단 이기주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사회의 공공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현장 예배 중단을 공공성의 이유가 아니라 이념적 핍박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예배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는 순수한 신앙심도 작용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을 밝히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지키려는 이익 집단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지키려 하기보다 교회의 존재 이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의 조직이 아니라 성도의 삶과 생명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뛰어넘어서 사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희생해야 합니다. 로마 제국에 대한 예수님의 대응은 기독교 제국이 지배하는 크리스텐덤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의 리더십으로 십자가를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제1지구의 여신도의 회원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삶이 뒷받침될 때 더욱 힘있게 세상 가운데 전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그리고 힘있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그들은 위로와 격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데 큰 몫을 감당한 사람은 본문에 나와 있는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파견한 감독관이었습니다.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많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감독관으로 파송했습니다. 그러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본래 이름은 요셉이지만 성경 속에서는 위로의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더욱더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 바나바의 격려와 인도를 통하여 예루살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먼 다메섹까지 갔던 바리새파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사울을 그리스도 공동체에 받아들이기를 꺼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었던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안디옥에 불러다가 함께 1년 동안 공동사역을 펼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공동체는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복음의 역사는 그 공동체 가운데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역사가 먼저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성품을 자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누고 베풀 때 행복합니다. 특히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돌볼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심리학자 에이브럼 메슬로우도 이 말을 지지하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설명하는데 인간의 최고 상위 욕구에는 타인을 향한 이타적인 욕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이 이타적인 행위를 하게 될 때 자신을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리서치 기관인 바르나 엑세스가 2020년 5월 미국 교회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약 50%의 성도만이 본인이 출석하는 주일 예배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 한국 상황은 약 70% 정도가 현장 예배가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이들 중 52% 성도는 기도와 감정적 위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44% 성도는 성경 중심의 격려와 희망이 필요하다고 했고 33%의 성도는 공동체의 유대감과 연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리서치 결과는 현재 성도의 영적인 필요를 보여줌과 동시에 코로나 이후에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성도들에게 채워줘야 될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리학 박사이자 목회 상담가인 캐리 도우링은 코로나19 이후 예전과 같이 성도들을 관리하는 시대는 끝났으며 더욱 작은 단위의 돌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이제 믿음의 성도들끼리 함께 서로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돌봄의 구조는 4-5명의 소그룹이 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4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맡겨진 사역을 성실히 감당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바로의 학대와 폭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니까 그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두려워서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더 무서운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은 산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여인이 해산할 때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는 것입니다. 산파들은 애굽의 왕 바로의 명령을 거절하면 자신들의 생명이 위태롭기에 바로의 명령을 거절하지도 그렇다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때 히브리 산파 십보라와 부하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바로 왕의 명령이라도 이것은 생명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명령이기 때문에 바로 왕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들은 바로 왕보다도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남자 아기들을 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신도 회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무리 어둠이 짙을지라도 자신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둘러보아도 아무리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과 섬김과 기도가 결코 작다고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코로나 이후를 겪으면서 모두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 간에도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 아무리 작더라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구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이 어둠의 세상이 변하겠어? 우리 사회가 변하겠어? 우리 교회가 변하겠어? 나만 손해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그 모습을 보고 계세요. 우리의 힘은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작은 우리의 몸짓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 또한 십부라와 부하와 같이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 먼저 화해와 위로와 격려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감당할 사역을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감당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그들은 세상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여신도 1지구의 모든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교회의 영향력이 점점 더 축소되고 있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먼저 화해와 위로와 경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역 충성되게 감당함으로 이 땅에 다시 한번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여신도의 서울연합회 제1지구 여신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원래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돌리며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지구 여신도들이 복음의 기수로서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며 나라와 이웃과 교회를 위해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감사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에 많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받는 다윗과 같은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 주님께 감사 찬양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는 2부 순서로 넘기기로 하고요. 찬송가, 마무리 찬송가 452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 제목 예수님과 함께 원하니라. 예수님 영상 나이기 위해 세상에 보호하셨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인 치소서. 무한한 사랑 긍휼 승리로 하시는 주 우리는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을 치소서. 겸손한 예수 어떤 주님 별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인 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교회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드는 이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변화된 삶을 통하여 주님의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살아오는 여신도의 서울연합회 제1지구와 내 모든 소속 교회와 섬기는 가정 위에 또한 수고하는 모든 임원들 회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